우리 광학교에서 이번에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연합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볼 때 이 교회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사실. 그래도 열악해도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또 유익이 있어요. 이렇게 힘든 곳에 비하면 내가 있는 교회는 참 좋구나. 내가 있는 교회는 넓고 편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흥교회 오면, 여기 왔다가 돌아갔을 때 본인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청년 연합 특강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그 좀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언약 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교환의 그 뭐지요? 교환의 그 내용을 다른 목사님들은 다 안 주셨더라고요. 안 주시고 저만 실려 있어가지고, 나도 안 줄 걸 그랬다 했다가 이미 다 실려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날 그 홍진호 목사님 통해서 그 구약 개론인데, 사실은 그 시간에 언약을 거의 다 살펴봤어요. 목사님께서 그 구약 개론이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왜 그 시간에 다 하셨지? 그래서 난 뭘 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조금 놓치신 부분, 그러니까 놓쳤다기보다도 이제 건너뛰신 그런 부분들 조금 함께 보충하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 다루시지 않은 부분 조금 이 시간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그 유인물에 있는데 행위 언약이 뭐지요? 행위 언약? 우리 언약이라는 게 우리 그 언약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실 그제 우리 석진권 목사님 언급 잠깐 하셨지만 이제 이 신학의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역사 신학도 있고 또 성경 신학도 있고 또 조직 신학도 있고. 근데 이 언약 신학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어떤 전통적인 신학의 범주에서 이렇게 한 파트로 딱 떼어놓고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 신학, 언약에 관련된 신학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 그 가운데 이렇게 좀 끼어 있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언약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교리적으로도 이 언약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이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꿔 말하면 이 성경 신학과 언약 신학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언약 신학이에요. 우리 언약이라고 할 때 알고 있는 언약이 뭐가 있지요? 알고 있는 언약?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했는데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아니고 이제 강의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면 됩니다.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해도 돼요. 일어나서 뭐 뒤에 가서 해도 되고, 뭐 눕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언약이라고 할 때 알고 있는 언약이 뭐가 있나요? 언약? 아무거나 괜찮아요. 언약. 예? 구원의 언약. 구원. 또 뭐 있을까요? 언약. 은혜 언약도 있고. 또 뭐가 있지요? 뭐 어차피 그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 저는 이제 행위 언약을 좀 기대했는데, 예, 행위 언약을 아무도 언급을 안 해주셔서 고마워요. 행위 언약이 뭐지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 말 그대로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약속은 서로 약속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누구와 약속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뭐지요? 뭐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름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아담이 깨뜨렸어요. 아담이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뭐 너무나 쉽게 접하고 또 많이 들었던 거라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엄청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해 주실 사실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해주셨다 하는 게 이것이 참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교환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 자기 비하라고도 해요. 자기 비하. 스스로 비천한 가운데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사람이 결코 동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뉴스에서 가끔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 가서 무슨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가면 저쪽 나라에서 누가 나오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총리가 가면 총리가 나오든 아니면 총리급에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 결코 동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에게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이다.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가 먹지 않는가에 이제 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아담의 어떤 행위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이 언약이 깨지는가 하는 것이 아담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담의 순종, 아담이 글씨를 잘 못 써서 대충 알아보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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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아담의 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담이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그래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렇다면 그러한 아담의 순종이 과연 아담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공로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게 아담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행위 언약에 있어서 뭐가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기회에 생전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의 그 선악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의 행위가 과연 아담의 공로일까? 하나님의 은혜일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그 우리 광흥교회 우리 회장님이 공부를 잘해요. 예, 광흥교회 회장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누가 공부를 잘해요. 그 부모님이 어느 날 약속을 해줬어요. 너가 이번 시험에 1등하면 내가 너한테 갤럭시 S 이번에 뭐지요? 23가요? 예, 그걸 사주겠다. 예,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핸드폰을 받은 게 그 친구의 공로인가? 예,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했으니까 받은 그 친구의 공로인가? 아니면 핸드폰을 주겠다고 사주겠다고 약속한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건가? 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가 과연 아담의 공로인가? 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그러한 이 순종에 달린 그러한 부분,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 뭐 정답은 없어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게 무슨 수학처럼 뭐 1 더하기 1은 2다 하고 딱 떨어지면 좋은데 이 신학이 그렇지 않아요. 이 신학이 예, 우리 그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이 뭐겠어요? 예, 그렇죠. 예, 신학이에요. 예,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때부터 신학이 뭐 신학이라는 이름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 법학, 의학 또 하나가 뭔가요? 아무튼 네 가지가 나왔고 예, 또 거기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또 여러 학문들이 쭉쭉 해서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긴 시간, 약 6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전해주고 쭉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본 겁니다. 예.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누군가 이미 생각했던 거예요, 다. 예, 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행위가 과연 공로인가 은혜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 생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론을 이거는 아담의 공로다. 이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서로 내린 결론도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나는 이거인 것 같다 하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견해가 궁금하면 예, 신학교 오세요, 신학교. 우리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예, 신학교 오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서진건 목사님 또 역사신학 또 자세하게 또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고 예, 홍진호 목사님도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궁금하면 예, 신학교 오세요, 신학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연약에서 볼 거는 이제 그 선악과 부분입니다. 선악과. 우리 그 조그마한 꼬맹이들도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셔서 아담이 따먹고 죽게 하셨는가? 예, 선악과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예, 그런 질문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지요? 선악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잘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이 바벨탑 안 쌓았으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 힘들게 영어 공부 안 해도 됐을 거고 예 하는데 예, 선악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통해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말로만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깨달아 알게끔 하시려는 이유도 있고
또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살펴보려는 거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내셨는가? 선악과를 왜 내셨는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들이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제가 지금 이 앞부분인데 지금 아직 창세기 이제 3장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그래도 창세기는 좀 읽지 않나요? 창세기 그래도 앞부분은 새해가 되면 내가 금년에는 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창세기 1장 시작해서 읽고 나아가다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좀 다음에 읽자. 덮어뒀다가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한번 읽어보자. 또 창세기 1장 시작해가지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 내용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압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지요? 생명나무 있었고 또 뭐 있었지요? 선악과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요? 무슨 나무가 있었지요? 예, 또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무.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할 때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나무 과일밖에 없다. 그래서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아니에요. 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와가 와가지고 강제로 막 입을 벌려서 아담의 입에다가 선악과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먹게 한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지요? 아담이 고의로 먹은 겁니다. 고의로. 고의로 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다. 알면서 고의로 선악과 먹은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죄라는 거는 고의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내가 죄 지었다.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 고의적으로 짓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악과와 같이 먹으면 죽는다. 알면서도 너무나 보기에 좋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하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고의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내시고 왜 먹지 말라 하셨는가?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뭘 시험하시는가? 아담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아담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가리켜서 사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행위 언약.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의 언약. 아담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거 먹어라. 아무리 먹으라고 유혹해도 아담이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기 결혼한 부부가 있지요. 부부들이 몇 커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부부가 있고 또 이제 부부가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옆에 뭐 정말 막 아름다운 요즘에 누가 아름다운가요? 아무튼 막 아름다운 막 정말 예쁜 막 여자 연예인이 와서 유혹한다라고 해도 넘어가겠어요? 우리 재훈 형제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요. 윤구 넘어가겠어요? 정말 사랑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해도. 그런데 아담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갔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아담이 정말 자발적으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강제적으로 섬기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예, 강제적으로 가둬두는 거 순종이 아닙니다. 그, 그 미녀와 야수 영화 있잖아요. 예, 미녀와 야수. 예, 미녀. 여기도 미녀가 예, 어딘가 있겠죠. 예, 아무튼 미녀와 야수.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야수가 미녀를 사랑하는데 떠나 보냅니다. 예, 떠나 보내요. 떠나 보내면서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떠나 보내느냐? 예, 그때 야수가 대답하는 게 예,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 보내는 거다. 그 오페라의 유령도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크리스틴 이제 여자가 남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리스틴을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떠나 보내야 돼요. 예, 떠나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 보내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예, 강제적으로 사랑하게 만든다. 예, 그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 아닌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 못 나가게 막 때려서라도 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못 나가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붙잡지 않아요. 왜 붙잡지 않지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결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하셨다. 예,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애굽에 갇힌 데서부터 먼저 풀어놔 주시고 예, 자유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갇힌 데서부터 먼저 풀려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예,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뭔가 예,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인 겁니다. 예, 사랑과 자유예요. 사랑과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내신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 예. 그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느냐 아담의 자유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아담이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지키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거를 못 지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의 동기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살리겠다 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 은혜 언약인 겁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예, 순종이라는 조건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 예. 우리 아담 그 행위 언약에 있어서 행위 언약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 이제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거기 또 적어놨죠. 생명. 예, 생명. 언약과 약속은 생명이다. 그 4번에 보면은.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생입니다. 영생. 죽지 않는 생명, 영생. 예. 그래서 행위 언약에 있어서 그 결과가 생명이지 행위 언약의 결과를 예, 구원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거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거는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구원은 예, 은혜 언약에 들어와서 이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은혜 언약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예. 이 은혜 언약 조금 전에 행위 언약이 있었고 행위 언약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예,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먹은지라. 그 순간에 행위 언약은 끝나버린 겁니다. 예, 먹은지라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3장 6절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은혜 언약입니다. 예, 모든 게 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는 다 은혜 언약으로 봐야 돼요. 은혜 뭐 다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은혜 언약입니다. 예, 다 은혜 언약이에요. 결코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는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까지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나 이런 행위 못했는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나 이거 잘 못하고 있는데 나 지금 죄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 저주받아. 예,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을 할 이유가 하등에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예, 왜?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는 다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내용은 뭔가? 믿기만 해라. 예,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예,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 행위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너 이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예, 그게 아닙니다. 너 뭐 술 안 마셔야지만 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설령 뭐 술 마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 거짓말 하잖아요. 예. 예. 거짓말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안 웃긴데 웃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하고 예. 또 남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예. 미워해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게 꼭 뭐 살인해야, 뭐 도둑질해야, 뭐 간음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예, 탐내지 마라. 우리 회장님 넥타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앞에서 보면 예, 막 탐내고 싶은 마음이 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이것도 죄인 거예요. 예, 이 하나 때문에 주가 되는 겁니다. 아예 넥타이 나도 한번 차고 싶다. 예, 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꿔 말하면 믿기만 하면 산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 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뭐 순종 안 하면 죽을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거저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다 깨닫지를 못해서 아직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이르지를 못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고 연약한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런 행위도 못하냐? 너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왜 아직까지도 왜 거짓말하고 왜 넥타이 탐내고 왜 그러고 있느냐? 예, 하고 예, 저를 정죄하면 안 돼요. 예, 예, 제가 넥타이 탐낸다고 저 정죄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예, 넥타이 하나 갖다가 어떻게 저러냐? 예, 정죄하면 안 돼요. 예, 왜?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때에 예, 감사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예, 감사해서.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예,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예, 믿으면 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언약 가운데 이제 은혜 언약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거기에 표에 있는 것처럼 앞에는 옛 언약,
뒤에는 새 언약. 그래서 이 옛 언약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잘 모르면 구약 시대가 율법인 걸로 알고 신약은 복음의 시대인 걸로 알지만 그 잘못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 6절로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 가운데 옛 언약이 있는 거고 새 언약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되는 이 시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 이 세상에 오신 그걸 통하여서 옛 언약, 새 언약이 나눠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옛 언약,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둘 다 어느 언약 밑에 있는 거지요? 은혜 언약 밑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율법이 만약에 행위 언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은 끝났어요. 창세기 3장 6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율법을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 아무튼 계속 그런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매치가 되는 건가? 분명히 은혜 언약은 믿으면 구원받는다인데 율법은 이거 해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너 죽는다. 그게 다 율법의 그냥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은혜 언약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율법, 우리 뒤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보겠지만, 거기 가서 보지요. 모세에 가서 궁금한 건 잠시 후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율법도 은혜 언약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도 그 내용이 비록 행위 언약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율법도 분명한 은혜 언약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오늘 그 제목과 같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은혜 언약의 내용이 믿으라. 믿으라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바꿔 말하면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이것이 지금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쭉 언약들, 이제 우리가 언약만 보겠지만 사실은 언약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그 첫날 노아 언약 볼 때 무지개가 활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지요? 우리 참석한 분들은 활. 그래서 이제 활 시위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 봤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무지개가 말 그대로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휘어져 있는데 이제 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옆으로 누워놓고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옆으로 누워놓고 보면. 그래서 이 무지개가 그 활이라는 그 원어 자체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신다 하는 의미도 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지개가 옆으로 눕히면은 이게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그리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한 군데를 가리키고 있다. 예. 그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찌됐든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 그 제사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 제사가 다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구약에 지었던 성막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고, 수많은 제물들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이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서 뭐가 나온가 하면은 그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특별히 가장 크고 중요한 날이다 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7월 10일. 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소와 양을 염소, 양도 물론 필요하거니와, 예, 특별히 중요한 게 염소예요. 염소. 예,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염소 가운데 일부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피 흘려 죽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염소를 이제 우리가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예,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이 염소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우리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안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안수가 사실 두 종류예요. 이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 손으로 하느냐, 예, 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한다 하는 것은, 예, 죄를 전가시킨다 할 때에 두 손으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합니다. 한 손으로 한다 하는 거는 이 제물과 나를 지금 동일하게 여깁니다. 예, 이 제물이 나입니다 하는 의미로 할 때는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안수해요. 근데 어쨌든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 그 염소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광야 멀리 가요. 멀리 가는 이유는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주 멀리 갑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 가서는 염소를 데려가서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이제 뭐 그렇게도 되지만 뭐가 됐든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제 광야 먼 데로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염소만 놓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염소는 광야에서 이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있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뭘 가리키는가? 그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고통 가운데 죽는 겁니다. 뭐 굶어 죽든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셀 염소가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홀로 그 죄를 다 지시고 광야와 같은, 예, 홀로 그곳에 가셔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가운데, 예, 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사셀 염소야 한 가지 그냥 단적인 예인 거고, 아무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약속, 그 언약을 좀 보면 거기 유인물에 보면 여기 뭐 필기할 자리가 없는데, 예, 예, 그냥 들으세요. 예, 그냥 들으시고, 예, 또 듣고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하죠. 예. 근데 아무튼, 예,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지금 책자가 잘못 나왔어요. 여기 은혜 언약 그 4번을 보면 언약과 약속하고 생명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 뭐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그 구원, 예, 구원이라고 됩니다. 구원이 사실 더 정확한 건데, 예,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1, 2, 3, 4가 나왔는데 거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 이 언약의 당사자, 예, 언약의 당사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타락한 인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교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 그 언약의 당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가? 아까 행위 언약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이다. 그다음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군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인류다, 누구는 아브라함과 후손이다, 누구는 교회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에는 불택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하는 약속인데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당사자 가운데 불택자, 불신자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잘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구분이 안 갔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똑똑하니까 언약을 받았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생전 처음 생각해 보는 것들이 많지요. 언약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 이게 과연 같은 의미일까요? 뭔가 질문하는 취지를 보니까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왜 같지 않은지는 모르겠고 예,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언약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마엘, 또 에서, 또뭐 사울왕, 여로보암, 아합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심지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언약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언약,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 다시 말하면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자라면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자라면서 회심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혼자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과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은혜 언약의 그 당사자 안에는 불신자도 불택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우리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그 바로바로 질문해도 됩니다. 바로바로 질문해도 되고 우리가 뭐라도 좀 배워가야지 그래도.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그 밑에 그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 그 시내산 모세 언약인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그 모세 볼 때 좀 같이 좀 다시 보지요. 일단 그 은혜 언약의 다양한 형태 그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앞부분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첫날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지요? 뭐였지요? 우리 엊그제 배운 건데 뭐였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우리 안 왔지요 그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네?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담에게 주신 언약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뭐지요? 그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몇 번 강조했는데 그 항상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이 부분
그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예, 뒤가 다시 나오지만 아무튼 이 자손에 대한 부분 볼 때는 갈라디아 3장 16절을 꼭 봐야 돼요. 예,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고, 예,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깨물지만, 예, 그 뱀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짓밟아서 다 이겨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뱀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깨문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 마귀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다 이겨놓으실 거다. 이기실 거다. 그게 이제 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아담에게 뭘 입혀주셨지요? 무슨 옷? 가죽옷. 예,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예, 동물이 죽어야 된다. 동물이 죽어야 된다. 예,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처음에는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잎으로 백날 가려봤자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가 없는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으니 깨끗하게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여겨주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는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마귀의 말이 참된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예, 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었는데 실제 안 죽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고 마귀가 참된 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왜? 반드시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기 때문에 예,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아담이 아닌 예, 다른 누군가에게 대신 넘겨 씌우신 거지 않습니까? 아까 아사셀 염소처럼 그 염소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염소가 무슨 뭔 죄를 지었다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예,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들겠어요. 염소 아무 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소가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아담의 특별히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 다 넘겨 씌우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예, 그 약속을 주신 게 바로 아담에게 주신 예, 약속이에요. 약속.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던 게 노아잖아요. 노아. 예,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 이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참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비가 오기만 하면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우리 가족 빼고는 다 죽었는데 그 비가 또 온다라고 하면 비가 올 때마다 예,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예. 근데 이 노아 언약이 뭔가? 이 노아 언약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엊그제 배웠지요? 예, 그치요? 보존의 언약. 예, 보존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시켜 놓겠다. 지켜 놓겠다 하는 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노아 언약의 그 수혜자, 예, 노아 언약을 받게 된 그러한 수혜자는 사실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예,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노아 언약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키시는데 우리만 지켜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불신자들은 막 밖에 나가서 막 하루도 못 살고 막 미세먼지 먹고, 신자는 멀쩡히 사는데 불신자는 다 죽고, 예, 여름에 신자는 멀쩡한데 불신자는 더위 먹어 다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게 노아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 언약은 단순히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는 무슨 언약? 모든 게 은혜 언약. 그렇다면 이 노아 언약도 당연히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 언약의 지금 그 내용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 역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세상 마지막 가면 심판이 있잖아요. 무슨 심판이지요? 뭘로? 그렇죠. 불심판. 예, 불심판. 그래서 세상 마지막 가면 불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키신다 하는 게 노아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그때 월요일 날 뭐 기후 변화 일어나도 걱정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 막 그런 뉴스 나오고, 이제 선거 앞두고 뭐 조만간 또 무슨 공격을 감행할 거다, 이제 막 그런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설령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우리 서울로 쏜다. 여기서 광화문까지 얼마 안 되는데 광화문 한복판에 핵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죽는 거예요. 뭐 죽지요, 우린 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그래서 아마 웃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이 안 됐는데 갑자기 지구가 뭐 운석하고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막 반으로 떡 쪼개져 버리고, 뭐 멸망하고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살고, 하지만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지키신다. 그게 지금 이 노아 언약인 거예요. 노아 언약. 그러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이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면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이 세상 지구가 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면서도 그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불택자들, 불신자들. 우리는 알고 받고 있는 거고. 근데 알았나요? 이제 알면 되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에요. 근데 노아 언약에서 한 가지 볼 거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노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그냥 꽐라가 됐어요. 뻗었습니다. 그때 함이 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 함이 어떻게 됐지요? 노아가 함을 어떻게 합니까? 뭐 했지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9장 10장인데 창세기, 저주예요, 저주. 자기 아들인데 함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할 때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지금 아버지가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예요. 그때 노아의 심정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뭐 짐승들 다 죽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던 자기 8가족과 그 안에 타고 있던 짐승들 빼고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 다 죽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홍수가 다 끝나고 딱 나온 겁니다. 노아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죄 짓던 거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하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함에게서부터 이 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때 이 노아의 심정은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셨는데 심판하셨는데 그 죄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나왔구나. 우리 가정에서 나왔구나. 심지어 그 함이 누구의 아들이지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노아 입장에서는 이 죄가 결국에 나에게서부터 또 나온 거구나. 그래서 이 노아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나는 그래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망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래도 좀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안에도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참으로 이 절망 가운데 저주하는 겁니다. 큰 절망 가운데 큰 낙심 속에 저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 때로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울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노아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그 창세기 9장 2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지요. 창세기 9장 26절. 여기 보면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셈의 후손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노아는 지금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노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도 지금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거 뭐였지요? 우리 광학교회 청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여러 번 배웠는데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뭐였지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 그렇죠. 자손과 땅. 자손과 땅이다 그랬어요. 자손과 땅. 창세기 15장 그 1절, 2절, 3절 이하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한 가지는 너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우리가 월요일 날 배울 때에는 그 기억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라, 국가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뭐지요?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국민, 자손, 그다음에 영토, 땅, 주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자손과 땅입니다.
자손과 땅.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누구라 그랬죠? 자손이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 땅은 지금 무슨 땅을 말하는 거라 그랬지? 무슨 땅이 있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예,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영적인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이 어디겠습니까? 예, 천국이지요. 예, 천국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된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약속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그저 자손과 땅이었구나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 자손은 누군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구나. 땅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주신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얻게 하신다. 하고 주신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쭉 이어져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아담한테는 그저 단순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에 와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바로 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내가 너한테 주려는 가나안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 예. 예, 계시의 점진성. 예, 점점 하나님께서 뭐 표현대로 하자면 진보되도록 명확하게 점점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아까 그 무지개 했잖아요. 무지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무지개. 예, 처음에는 넓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점점 들어갈수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딱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 여호와 이레 또 배웠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려가라. 그게 사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너가 지금 너의 아들 이제 가서 죽여야 되는데 나도 그런 아들,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 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사실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가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일 길 걸어가는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디 뭐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은 그저 아버지 가자 하니까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아들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옆에서 막 애교도 부리고, 물론 애교 부릴 나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막 같이 대화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의 막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꾹 참고 가는 겁니다. 3일 길 걸어가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 가운데 다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거고,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딴 거는 다 해도 이거는 못하겠다 하고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고, 모리아산 도착해서는 함께 간 종들은 산 밑에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삭은 번제에 있을 나무를 메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삭이 나무단을 갖고 올라가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나무인 겁니다. 자기 죽이는 나무예요. 그거를 지금 지고 산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무에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할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가만히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여야 되는가? 이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뭐를 잘못했다고 아무 죄 없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내 아들이 왜 죽어야 되는가, 똑같이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순양을 주셔서 그 순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게끔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가 하면 뭐 단순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모리아산 가서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 제물이 누구지요?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제물이었지요. 하지만 거기에 도착하고 나서는 제물이 바뀝니다. 순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은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 대신 속 값을 치루었다. 대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이 쭉 오는 겁니다. 쭉 와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언약이었지요? 모세.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모세. 모세의 언약은 신의 손에서 주신 그 율법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도 은혜 언약이다. 율법도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 그 율법도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율법도 은혜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법칙을 하나 주신 게 우리 자연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좀 이름이 어렵지만 자연법칙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연법칙. 해가 동쪽에서 뜨고 겨울 되면 춥고 뭐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이치예요. 그걸 가리켜서 자연법칙 또는 줄여서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법에 잘 순응하면 모든 게 편하고 순적해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 편안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물고기가 이 자연법을 어기고 물 밖으로 나오면 뭐 죽든지 뭐 잡아먹히든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적해요. 근데 특별히 자연법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라 그랬죠? 도덕법이다. 자연법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율법이 존재하기 전부터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분명히 죄로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죄였나요? 그 전부터 죄였어요. 그렇죠? 아벨과 가인.
봐도 이미 죄인 겁니다. 율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율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법칙과 도리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이 도덕법을 글로써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 주신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 글로써 새겨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마음에 새겨 주신 것이 양심이다. 그러니 십계명과 양심은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양심이 다 부패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온전히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몰라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십계명과 도덕법의 관계 이해되지요? 그래서 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가르쳐 도덕법의 요약이다. 십계명이 도덕법이 아니고 도덕법의 요약이에요. 요약. 딱 10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이 도덕법, 십계명 또 더 나아가면 율법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예더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주셨는가? 결론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결코 행위 언약이 아니다. 행위 언약이 아니다. 행위 언약이라면 우리가 이거 다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 이 십계명 도덕법인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는가? 왜 주셨겠어요? 우리 3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율법의 용도 3가지. 첫 번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로마서 3장 20절.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 3가지. 죄를 깨닫게 한다. 두 번째는 뭐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가요? 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 지금은 초등교사 그랬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두 번째 용도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에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죄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서처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죄구나.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그 율법을 대신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은혜 언약인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의 규범이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생활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율법의 3가지 용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 못 지키니 그러니 너가 살 길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다. 너가 살려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 용도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뭔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한 가지만 보지요. 이게 뭐 언약이 뭐 많아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 그 엘리야 승천 봅시다. 그 부분은 조금 이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언약은 아니지만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죽지 않은 사람 누구 있지요?
엘리야랑 떤 사람 누구예요? 예, 에녹 두 사람. 예,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예,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 같지요? 예, 과연 좋은 일일까? 예, 좋은 일일까? 엘리야가 언제 하늘로 올라갔는가? 그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점. 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더 엘리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섬기고 죄 짓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그때 예, 이 막 자괴감도 들고 막 낙심이 되니까 노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여달라 하고서는 신앙이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타락해져 가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뭔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두실 필요가 없다. 예, 버리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선지자를 이 가운데 두어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필요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버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예, 그러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에요. 예,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잠깐 딴 거지만 예, 이게 예, 지도예요. 지도.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어딘가 그죠? 지중해고. 예, 지중해예요. 예, 그렇게 보세요 그냥. 예,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 예, 쭉 와서 무슨 강? 요단강. 그리고 밑에가 이제 예, 사해가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동쪽이다. 그 요단강 동쪽이다, 요단강 서편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요단강 기준으로 예, 동쪽, 서쪽이에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로 도착하는 데가 어딘가? 예, 길갈이에요. 길갈. 예, 길갈. 이 길갈은 그 출애굽 2세대, 첫 번째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2세대들에게는 호렙산과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 다 할례를 다시 받고 예, 그것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여리고. 예,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 여리고성 기억하시지요? 여리고성. 예, 이렇게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그 성이 무너진 예, 차지하게 된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예, 아이즈로 가요. 아이성. 아이성. 근데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복합니다. 숨어 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그 숨어 있던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 성을 가서 점령하고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던 데가 어딘가 하면 이 베델과 아이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를 보통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해요.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예, 베델에 있다가 다시 길갈로 갑니다. 예, 다시 길갈로 가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조약 맺는 그게 이제 다시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갔던 그러한 이 여정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오늘 열왕기하 2장 잠깐만 좀 보지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그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하늘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쭉 해나가세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스승을 하늘로 데려가시는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는 여정이 어떤가 보면은 1절에 이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지금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열왕기하 2장 1절에 예, 길갈에 있어요. 길갈. 그렇죠?
2장 1절에 보면 지금 길갈에 있는 겁니다. 길갈.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2절에 보면은 2절 끝에 베델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지요? 4절에 보면은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요단가로 가는 거예요. 요단가로.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요단강을 다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그럼 이게 뭐겠어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왔던 길을 그대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왔던 그 길을 지금 그대로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가나안 땅 줬던 거 취소한다 하는 겁니다. 취소한다. 그래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취소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금 아내랑 처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게 그 홍대 마포도서관 지금도 있나요? 그 마포도서관 앞에 있는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같이 사 먹었어요. 그게 아마 딱 2000년인 것 같은데 2000년 겨울에. 거기서 떡볶이를 같이 사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트했던 데가 성신여대 앞에 있는 그 돌솥 비빔밥 하는 거기서 또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해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에 데이트했던 데들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신여대 앞에 그 식당 같이 찾아갔다가 또 마포도서관 앞에 있는 떡볶이집을 찾아갔다가 그러면서 반지를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거 다 취소한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했었지만 그 다시 거꾸로 다시 다 되돌리면서 없던 걸로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이 비극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비극이지만 그 가운데 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엘리야를 승천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만 여기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올라갔으니까 엘리사만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옷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또 역시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갔을 때 엘리사가 딱 도착한 데가 어딘가? 도착한 데가 어디지요? 여기 2장 15절에 보면 어디지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건져내는 일 다시 시작하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대충 넘기고 읽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 건데 이 엘리사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두 군데를 가요. 두 군데. 한 군데는 조금 전에 본 여리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 가는가? 여기 뒤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 이 두 군데로 가는 거예요. 두 군데. 근데 이 두 군데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곳에 물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 엘리사가 그곳에 소금을 뿌려서 하니까 그 물이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게 여리고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베델 가면 무슨 일이 있는가? 엘리사가 베델에 갔는데 이 이 베델에 간 엘리사가 뭐 저도 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립니다. 예, 데모리야 데모리야 올라가라 하고 놀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지요? 예, 누가 나오지요? 예, 암콤이 와서 예, 그 사람들 42명이나 되는데 예, 다 막 이렇게 막 예, 다 죽이잖아요. 예, 그 두 가지 일이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사건. 왜 그런가? 이 엘리사한테 예, 데모리야 올라가라 하는 게 그냥 뭐 외모를 가지고 뭐 조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올라가라 하는 거는 너의 스승처럼 너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엘리사 너도 예, 사라져 버려라 하는 겁니다. 없어져라 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우리는 우상을 섬길 거다. 우리는 바알 섬길 거고 우리는 아세라 섬길 거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싫다. 그러니 너도 너의 스승 따라서 그냥 사라져 버려라. 눈앞에서 없어져 버려라 하고 지금 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외모 가지고 놀리면 암콤이 나타나서 예, 죽인다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 두 가지 의미예요. 여리고에서는 물을 마시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고 예,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베델에서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회복과 심판. 예, 회복과 심판. 그래서 이제 엘리사 이후로 이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예, 또 회복하셨다가 심판하시고 그 일이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언제 엘리야가 참 그렇게 소망하고 엘리사도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가? 예,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는 너무 건너뛰었지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죽입니다. 그때 몇 명 죽이는가? 3천 명 죽여요. 3천 명. 3천 명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3천 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시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결국은 오순절 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쭉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한 가지만, 정말 한 가지만 3분만 할게요. 한 가지만.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비극적인 면도 있지만 소망이기도 하다. 그 소망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그러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쭉 받고 고통 가운데 살 때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뭔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언젠가 다시 와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줄 거다 하는 그러한 이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하는 거잖아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한 채로 이 구약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쭉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그게 누군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성도들, 선지자가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는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시대로서 구약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새 시대, 새 복음,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 언약을 봐야 되는데 뭐 볼 수가 없고 새 언약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기회에 새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쭉 언약들,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과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예, 그거 잘 좀 생각하면 좋겠고,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6절 이후로는 무슨 언약? 예, 모든 게 은혜 언약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예,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거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좀 잊지 않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큰 유익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하고 마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과 의지와 각오와 결심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